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함, 이런 제목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함.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쫓기는 와중이었지만 그일라 성읍으로 가서 그 그일라 성읍을 구해준 일이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도피 중에 있는 다윗에게 소식이 이렇게 들린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소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는 유다 변방에 위치한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변방 그일라를 공격해서 그곳의 타작 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참 안 되었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자신의 앞날을 보장하기 어려운 그런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그냥 듣고 그런 일이 있구나, 따로 기도를 한번 해준다든지 혼자서 기도한다든지 그러고 지나가기가 사실 쉬운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다, 고민되는 일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신경 쓸 마음의 여력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본문 2절을 보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벌써 그일라로 향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저리로 가서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선한 마음을 아시고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가면 좋겠다.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그런데 다윗의 측근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을 보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사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마당입니다. 여기 신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그냥 유다에 숨어서 피해서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참 두려운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그일라로 가겠다고 그러십니까?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당에 그일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게다가 그곳에 가서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측근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4절에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재차 여쭌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윗을 따라서 그일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5절 말씀,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참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긴박한 싸움이었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갈등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이 싸움 자체가 얼마나 긴박한 싸움이었고 또 위험한 싸움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와 그일라 성읍과 그일라 거민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다. 도망 다니는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여쭌 다음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 이 시간 본문에서만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2절에 그랬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0절을 미리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 10절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고, 10절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형편과 사정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은 사실 무척 다양하고 또 많이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지만,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을 통해 기본적인 이 2가지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어린 자녀가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리저리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당한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거,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것이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리고 만났을 때 그저 형식적인 말만 나누다가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속에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깊이 나누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낱낱이 다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인격적으로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교통을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 자, 이게 기도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것이 또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요. 어떤 뜻을 찾았습니까? 제가 그 일나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주변 정황과 상황이 휩쓸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일 나를 구원한 일을 통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 우리가 이 교훈을 먼저 받을 수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이 그 일 나를 구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또 더 폭을 넓히면 이웃들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가운데 있지요. 자기 자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일라가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저히 그 일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성경의 전쟁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쟁에는 정말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고 또 죽는 사람도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나일 수가 있고 나의 가족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하러 간 다윗의 행동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도 희생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기 몸을 오히려 사리고 자기 몸을 오히려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당장 도와야 될 사람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을 돕되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희생적인 정신으로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중심이 조금이나마 더 강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다른 이들을 사랑하되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적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입게 하여 주신 것이죠. 이 말씀 이어서 1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고사하고 한 집에 사는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다른 지체된 형제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철저히 회개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본받아서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방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본문에 나타난 그 기도, 이 두 가지 기도의 요소를 우리가 보았는데,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는 것, 그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게 기도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때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게 또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원수는 고사하고 한 집에 사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큰 사랑을 입게 하여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사랑의 그릇이 작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우리가 또 계속 보아야 하겠는데요. 그 일라 사건이 그 일라를 구원한 그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일라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좀 안타까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 일라에 왔다는 것을 벌써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는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기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사울이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가실 것은 말하는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우리 좀 지났지만요, 이 시간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사울이 물론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도에게 손을 통해서 했지만 사울이 85인의 제사장들을 한자리에서 살육하는 사건이 이 시간 본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게 참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사울도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행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의 참 중요한 요절인데요. 저기 끝부분에 후반부에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실제 행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다. 다윗은 이제 도간에 든 쥐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제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사울이
이제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러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자, 9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여기 11절에 기록된 대로 사울이, 여기 끝에 그랬죠. 그가 내려오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그일라성으로 반드시 내려온다. 그리고 그일라성을 포위할 것이다. 이런 기도 응답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당장 그일라 성읍을 떠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내려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 이상 다윗은 그냥 그일라를 떠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굳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쭙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만약에 제가 떠나지 않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이 성이 포위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저를 과연 넘길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여쭈었을까요? 아마 기대 심리 내지는 보상 심리가 다윗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도 도망 다니는 와중에 생명을 다 걸고 얼마나 희생적으로 그일라 성읍과 그 거민들을 구해줬는데 이들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할까? 이 성읍이 포위된다고 한들 이들이 정말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기야 할까? 다윗은 그게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간단합니다. 12절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고민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상황 볼 것 없이, 지체할 것 없이 즉시로 그일라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정처 없이 정말 이곳저곳을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일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다윗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또한 절실하게 체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같은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만 믿고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 도와주고 또 나름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 사랑하되 쉽지는 않지만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로 5절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가 무엇인가? 세 가지 요소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이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기도의 요소인 것이죠. 그 외에도 기도의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었고요. 그리고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 입은 사람들인데, 주님의 명령처럼 나를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이신데,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대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더욱 풍성히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당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저 내 뜻대로, 생각대로, 주변 상황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인 줄 알았으면 그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피난 다니고 있는 고난의 상황 중에도 그 일 나가 어려움 당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 일 나로 가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고 그 일 나를 구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웃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많이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그저 베푸는 우리들 더욱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앞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